반갑습니다. 새가족반 우리 4주차 시간입니다.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이제 새가족반에 참여하는 영혼이 또 마음을 열고 무엇보다 섬기는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번의 주제는 실은 이렇게 각자 별개의 주제가 아닙니다. 1주차였던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출발, 2주차인 영적 로드맵은 신앙의 과정을 통한 목적, 그리고 3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신앙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개인적인 최선의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강조했던 것은 바로 개인적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어느 정도 신앙의 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건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4주차의 주제는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의 중요성을 어느 포인트에 또 새가족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지 고민하는데 저희 제자화 시스템의 새가족반에서는 이 4번째 시간에서 강조합니다. 왜냐? 교회 공동체가 없이 지역교회에 속하는 일 없이 결코 홀로서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그 일이 불가능한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신인 4주차가 굉장히 저희 보통 그 새가족 그 인원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에서는 일단 교회가 무엇인지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일단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2 단어로 소개하는데 물론 상대방에겐 어색한 단어일 수 있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따라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카할. 이 뜻은 시내산 회막의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고 제가 상징론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데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애굽의 바로가 사탄을 의미한다면 그 세상 그 바로 사탄의 지배에서 빠져나오는 이 출애굽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그들이 정해진 시간이 되어 시내산 회막 그 텐트 안에 모이게 되죠. 근데 여기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카할은 교회를 의미하는 이 카할은 시내산 밑에 구원받은 자들의 텐트 회막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회중인 구원받은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거죠. 그 다음 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죠. 그 시간을 겪으면서 그들이 성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만든 에베이 처소가 회당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회당이 에다가 아니라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공통점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사람. 이게 공통점입니다. 자, 신약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자, 정의해야 될 건 어디서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2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전엔 세상에 살다가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부름받았고 두 번째는 세상의 주인인 사탄에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들의 모임 자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역시 단어 역시 동일하게도 건물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들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새가족반 4주차에 아주 중요한 교회 정의를 2가지 더 추가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소개된 그리스도의 몸과 영적인 가족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 정의인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은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너희가 그 몸의 지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지체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양육받는 모든 분들도 이미 교회 안에 뿌리를 내렸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자연스럽게 지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꼭 이제 양육 받으시는 분들께 반드시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도 지체가 되고 선생님도 교회 지체가 되셨는데 혹시 어떤 지체를 원하십니까?
저는 눈이 되기를 원하는데 선생님은 어느 파트를 맡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면서 각자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 양육반 시간은 저희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간단한 복음의 기준 앞에 이제 그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혈관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입술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발, 뭐 부르, 연골, 어떤 분은 엉덩이, 다양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럼 그것을 기록해서 저희가 매 반이 끝나면 그 공동체 앞에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그 내용을 같이 선포하면서 결단하게 하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 반드시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의미를 더 확실히 이해할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 오이코스, 가정이라는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물론 피를 나눈 형제 자매도 중요하지만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들이 어떤 영적인 가족을 만나느냐. 안타깝게도 가족이 없다면 영적인 고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을지 몰라도 저는 신앙의 성장에 반드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딘가 허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물론 교회 안에도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훨씬 더 강력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양육을 진행하실 때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떤 누구를 만나도 교회 안에, 여러분이 섬기시는 지역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교회 정의를 살펴본다면 충분히 새 가족들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종류를 한번 보시면 더 많이 나눌 수 있겠지만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우주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다라는 의미죠. 만약 저희가 훗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예를 들어 제자들 교회 모이세요, 사랑의 교회 모이세요, 분당 우리 교회 모이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굉장히 멋진 표현이지만 주님 안에 하나다. 그러나 제가 오늘 4주차에서 강조하는 교회의 핵심은 바로 두 번째입니다. 로컬 처치예요. 지역적 교회를 의미합니다. 누구나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려면 지역 교회 안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를 더 꼽자면 파라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파라라는 의미 그대로 돕는 교회의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재에 돕는 교회라고 소개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정리보다는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강조하는 건 다름 아닌 지역교회에 속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영혼이 이제 지역교회 안에 속해서 더 이상 영적인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굳건한 자녀로 가족을 만난 거죠. 자, 그 다음 특성입니다. 각 주차마다 핵심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4주차에 신앙의 목적을 이루는 공동체적인 방법, 어쩜 핵심은 바로 이 특성일 겁니다. 제가 이 특성을 소개를 할 텐데, 물론 이것은 좀 전도학적인 관점에서 쉽게 풀어서 정리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네 가지로 나누었거든요. 자, 내재적 특이성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이 내적 특이성으로 교회는 두 가지, 거룩과 사도성을 지니고, 그리고 외재적 특이성, 드러나는 특이성으로 보편성과 단일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준은 그럼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 수많은 이단들이 창건했을 때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325년경에 니케아 신조를 결정합니다. 자, 그때 이런 선언문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물론 그 당시에 그 표현의 의미는 좀 교회의 정체성이고 갖는 의미가 있지만 교회사적인 접근보다는
이것을 간략히 설명을 한다면 이런 특성일 겁니다. 제가 특성을 좀 나눴는데 일단은 내적 특징 속으로 두 가지. 첫 번째 거룩성은 뭘까요? 제가 2주차 때 하나님의 형상 중 세 번째 바로 거룩한 존재를 설명드렸는데 다름 아닌 세상과 구별된 깨끗한 존재라면 교회는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책임은 교회를 끌어가는 목회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겠지만 함께 만들어 가야겠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교회를 다녀오실 때 제 기억에도 목욕탕 다녀올게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예배 드리고 오면 마치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성은 뭘까요? 물론 지금 이제 사도라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신사도도 뭐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대면하고 훈련받은 12제자와 바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성이라는 건 사도들의 예수님의 직접 훈련받은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성질을 의미합니다. 뭘까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복음 전도입니다.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과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최초의 전도자이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온 열방이 복음화가 된 것처럼 그 복음 전도의 열정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누구보다 확신한 건데 교회는 깨끗해야 되고 그 마음에 구령의 열정이 없다면 복음 전도와 선교류에 존재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두 가지 특성일 거고요. 그리고 외재적 특이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전체 주제 핵심인데 보편성과 단일성입니다. 보편성은 다름 아닌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올 때 자, 회비를 내야 되고 면접을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면접 보는 것이 아닙니다. 회비를 내는 이 회비라는 건 입문을 위해서 어떤 돈을 내는 곳이 아닙니다. 보편성이란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사는 장소, 차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영혼의 중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올 수 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든지 낮은 문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지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할까요? 저도 이제 개척한 지 9년 반이 되었고 서로 사랑이라는 표표 아래 그 표 아래 복음 전도와 선교를 달려가고 싶지만 연합하는 일만큼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만약 그 일이 쉬웠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그토록 많이 강조하진 않았겠죠. 그만큼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여러 가지 의견이 하나로 모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편성에서 단일성으로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저희들이 성장해 가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우린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호기심을 갖고 청종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낮아지고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죠. 산돌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서로 하나로서 모난 것이 깎여지며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린 지역교회에 속해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깎여지며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 없이 교회 공동체의 생활 없이 지속함 없이 결코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핵심을 설명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기능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에 관한 부분은 많은 실천 신학자들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교회는 참 저는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복잡할 수 있지만 교회의 기능을 이렇게 단순하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내적 기능, 외적 기능인데 내적 기능은 조금 더 본질적인
인풋의 개념이라면 외적 기능 아웃풋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준비가 되면, 과정이 되면 결과는 따라오는 거죠. 그 과정으로서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바로 예배와 교제입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결과는 전도와 봉사죠. 이런 거예요. 예배와 교제가 너무 좋으면 전도와 봉사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일 겁니다. 나의 영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 물론 내 안에 성령이 인차하셨지만 열방에 운행하시는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만남 예배입니다. 교제는 무엇일까요? 물론 다음 5주차 때 성경이 말하는 교제의 정의는 또 다르지만 일반적인 교제는 성도 간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의가 있을까요? 만남이 행복하면 결과는 뭐죠? 전도와 봉사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전도는 방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배와 교제가 좋지 않다면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벤트성의 전도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교제가 너무 좋다면 그 공동체는 어떤 방법이 없어도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들이 추구했던 알렌 크라이더라는 역사학자의 글을 보니까 그들의 예배는 철저하게 닫힌 예배였습니다. 오픈 예배가, 열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열린 예배를 할 수 없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독교를 불법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전문 용어인 enclosed garden, 잠긴 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잠그고 앞에 이제 들어올 때, 성도들이 들어올 때 검열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안에 그 잠긴 동산의 예배가 너무나 행복하고 은혜롭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 간의 교제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외부로 나갔더니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강력한 충격이 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저희들의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그 만남이 행복하면 전도와 봉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봉사도 쉽지 않죠. 예수님이 이 땅에 봉사하러 오셨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좁은 길일 겁니다. 그러나 공급이 끊임없이 가능하다면 이 일 또한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4주차의 핵심은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 중요한 내용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보편성에서 단일성으로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그런 아픔들을 피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4주차 교회 생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